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신년 축복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유튜버 영상 송출이 잘 안 됐습니다. 기계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안 되고, 오늘 또 채널을 이제 맞추어서 영상을 다시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외부에서 우리 교회의 말씀을 시청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성도는 복음을 영접한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택하여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엇하시려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안에 각자의 이런 지체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다. 바울 사도는 성도가 본받아야 행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자들의 더러운 엄행과 죄악들을 대조하여서 제시하면서, 이런 악덕들은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사단의 것이기에 이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기가 그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장을 했어도 사랑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어린아기 때부터 결핍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성장을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서부터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성장하여도 역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이로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으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한 희생적인 사랑이었고 주님이 그 피값으로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랑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시는 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저 성도는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을 받는 사랑을 누리고 있으므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이 사랑의 축복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음에 있어서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태폐풍조를 쫓지 않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극히 작은 업무다는 겁니다. 세상 태폐풍조 이런 것은 정말 성도가 지킬 지극히 작은 것, 최소한 지켜야 할 소극적인 권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한 말이라는 거죠. 당연한 것.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의무, 그것은 사단의 유혹에 따라 사망으로 치닫는 자들과 함께 악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악행에 참여하여 사망의 길에 가는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 궁극적으로 과인 맞은 양심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죄악을 일삼는 불순종의 아들들과는 연합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불순종의 아들들의 연합은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요,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구원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종의 아들들과 더불어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으로 행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정말 복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행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오늘 8절에서 14절 말씀 안에 성도들에게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에 대조되는 개념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수단입니다. 세상은 빛이 없을 때 어둡기 마련이며 이교 사회에는 빛이 없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여타 어떤 다른 종교에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곳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들은 빛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어떤 행위적인,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들을 드러내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제 빛이 비추게 되었고 빛은 단숨에 이방인들을 밝게 비추었으며 이제 이방인들도 주 안에서 밝은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 자체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과거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빛이다. 저 성도는 빛이 비치는 밝음 아래에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빛을 행하며 살라는 말로서 성도가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우리에게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가운데 행함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죄악에서 멀어지고 새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면 빛으로 행함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이런 정도는 죄악에서 멀어지고 새 생명 구하는 것이지만은 빛으로 행한다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다는 겁니다. 이런 어두움의 일과는 달리 열매를 맺으며 또한 빛 가운데 행함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어두움, 곧 죄악을 책망하고 몰아낸다는 겁니다. 이 빛은 우리가 밤에 그나마도 전기불이 있어서 밝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전기불이 없다면 밤에 호롱불이 있을 때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또 그 석유를 가지고 참 석유 호롱불이 켰을 때 그때 자기가 앞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거기다가 밤이 지나고 낮이 되어 해가 또 올라오니까 무슨 전기가 필요하며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 것처럼 빛의 성도가 빛으로 행하고 사는 것은 바로 불의에서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불의를 책망하고 소멸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의를 행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 가운데서 행함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다. 통일성경에서는 첩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첩경이란 이 말이 지름길이다. 질러가는 둘러서 힘들게 가는 길이 아니라 바로 그냥 직선으로 빠르게 가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겁니다. 곧 빛이신 하나님은 성도가 빛을 드러낼 때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볼 때에 빛을 행함이란 단순히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죄악과 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탐욕이죠. 욕심 내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이 거짓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또 이상한 말씀 같습니다. 자, 그 밑을 또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 그래 너희가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자들과 사귀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너희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아예 그들과는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사기치고 그런 자들에게는 아예 그냥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말은 그렇죠. 주 밖에 있는 자들,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짓을 엉뚱한 짓을 한다면 판단해야지. 정죄해야 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너희는 쫓아버리라고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절제의 생활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일의 하나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처한 세상이 악하다는 이 사실을 전제할 때에 더욱 두드러지는 개념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성도가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정말로 두드러지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즉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설기가 곧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실제적인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슬기로운 일입니다. 아멘. 지혜 정말 슬기 있는 일이다. 슬기 있다. 아주 정말로 모든 일에 대처를 아주 잘하는
이걸 설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잘하는 이것을 설기 있다 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는 죄악의 유혹에서 슬기롭게 벗어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가 성도로 하여금 무절제하게 되는 것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막아준다 하는 겁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은 대체로 교회는 11월 말이 되면은 새롭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 장들을 세우고 또 일할 일꾼들을 세우고 찬양 대원을 다시금 결성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구역이라든지 또 구역장, 조장, 권찰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이제 내년에는 성가대 안 할 거예요. 나는 내년에 식당 봉사 안 할 거예요. 나는 내년에 전도 안 할 거예요. 나는 내년에 뭐도 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무슨 얘기들만은 안 하겠다 하면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신앙 성장에 도움도 되지 않고 또 올해는 나 좀 편하게 하련다. 한 주일은 예배 참석하고 한 주일은 빼먹고 그 다음 주에는 쉬고 또 내일 모레 또 설날이니까 또 빼먹고 고향 가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그리고 또 각종 헌금 생활 안 하는 것 기도 생활 안 하는 것 게을리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기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것 도둑질 다 해먹고 어떻게 또 믿음의 사람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좋은 믿음의 멘토를 만나야 좋은 신앙인으로 멘티가 됩니다. 신앙인으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소경이 똑같은 소경을 인도하면은 결국 운동에 구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은 바로 마귀적인 행동이요 생각이며 성도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적인 거 아닌 거, 성령님적인 거 아닌 거, 하나님적인 거 아닌 거, 성경적이지 않은 거 따라하지도 말아야 되며 그 말에 서로 말 맞추지도 말아야 돼. 입을 맞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렇던데 교회 분위기가 이렇던데 하면서 좀 우리가 빼먹자 좀 쉬자 이런 식으로 서로 말 맞추지도 말아야 하며 또 그렇게 정말 불신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발전적인 것만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고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허송 세월을 보낼 거냐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제, 세월을 아끼라는 그 이유. 이 말에는 단순히 시간 전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절제라는 이 말은 여기서는 기회를 비롯해서 성도의 생활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이 말 안에는 즉 성도는 이 악한 세대의 믿음과 사랑을 견지하기도 모자라는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죄악을 추구하는 일로 허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 억울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산다면 억울한 겁니다.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한 다리는 주님께, 한 다리는 사단에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결과는 실로 성도는 모든 기회에 악에 대항하고 기회에서 악에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5장 21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무지한 자,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알지자니까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지혜가 없는 그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한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벌렁벌렁하며 올해는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일을 더 많이 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해서 나를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꿈에 부풀어 있어야 될 텐데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거짓된 자들.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면서 외인에 대해서는 외인에게 바깥 불신자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도 역시 절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을 달리 말하면은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술 취하여 방탕한 것도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바로 달리 말하면은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일을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즉 성도는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 술에 취해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받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 맘대로 하는 것 정말 그것은 죽도 아니요 밥도 아니요.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죽 서서 괴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평생 동안
아니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만한 뜨거운 은혜와 뜨거운 감사와 구원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는데 시들어서 세상 쪽으로 세상과 같이 어깨동무한다면 너무 손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은 성도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동안에 매 순간 계속되어야 할 온전한 순종으로 비롯되는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동안에 매 순간마다 계속해야 할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온전하게 순종.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 하면 말씀 읽고, 정말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예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하고, 순종해야만이 그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죠. 나는 안 하겠어요. 올해는 쉴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라는 만이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거세질수록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악을 능히 이기며 악을 멸하고 세월을 아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믿음을 굳게 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19절을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입니다. 항상 하다가 안 하다가 적당하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 성도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빛 가운데 행하며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